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거쳐 마침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맹렬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 계시를 잠깐 멈추고 우리를 역사의 거대한 영적 망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계시록 14장까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환상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횡포로 고통받던 교회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치열하고도 거대한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계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띤 지상교회는 작은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그 쓴맛이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삶, 곧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교회의 뼈아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임과 버림과 조롱을 당하던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에서 거룩한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사탄의 끈질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 앞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렬한 사탄의 미혹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궁극적 구원과 승리로 이끄시는 그 감격적인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의 비전을 바라봄으로써 환난과 눈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의 위로와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광이 빛나는 한 여자입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듯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큰 이적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큰 이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단순한 기적이나 마술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인 뜻과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적, 그것이 세메이온입니다. 그 표적의 중심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여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한 개인은 결코 계시록을 관통하는 우주적이고 후속사적인 이 거대한 표적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본문을 강해하면서 하늘에 빛나는 여자는 마리아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한 영광스러운 언약의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성경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교회를 자주 여자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라고 하면서 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자다, 그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교회를 여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라고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즉 세상에 던져진 교회는 여자처럼 연약하고요,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사랑과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영적인 본질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연약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자, 곧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해, 곧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는 여자입니다. 1절의 말씀이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합니다. 옷을 입듯이 태양을 입었다 라는 것은 교회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영광의 빛으로 온전히 덧입혀져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교회가 입고 있는 그 영광,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볼 때에 지상의 교회는 초라하고 흠집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하실에 소박한 교회들, 월세와 각종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 그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중국과 중동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체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해를 옷 입듯이 찬란한 영광을 입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목자 요한은 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천덕꾸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정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 발 아래 달을 밟고 서 있다고 합니다. 예. 1절의 말씀이지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달은
변화무쌍한 세속의 환경과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가 달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교회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코 타락한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변하는 세속의 가치관에 함몰되거나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깊이가, 영광이 이렇게 큰 겁니다. 세상의 정치와 철학과 경제를 발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이론을 파하고 영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귀한 위치에 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1절에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숫자 12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관통하는 완전수지요. 신구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 12별의 관은 그 관은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그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관이 두 종류가 등장하는데 먼저 지금 스테파노스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에게 씌워지는 관, 그게 스테파노스. 여자가 쓰고 있는 12별의 관,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라 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면서 교회가 받은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이렇다 이거지. 내 자식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넷째는 해산의 고통으로 애써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뼈를 깎는 인내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지요. 구약의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눈물로 잉태하며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낳기 위하여 십자가의 산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거대한 만몬, 돈과 권력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육신은 병들어 쇠약하여지며 인간관계의 뼈아픈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너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조차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장엄한 하늘의 환상을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여인과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태양처럼 빛나는 나의 영광을 입은 자다. 세상을 밟고 선 존귀한 자요. 12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쓴 자요. 생명을 잉태한 자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거칠고 막막할지라도 세상의 힘과 재력 앞에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하거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여자의 핍박자 큰 붉은 용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나타난 찬란한 여자의 영광스러운 환상 직후에 그 여자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괴물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는 이 용의 정체를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그 용의 정체를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박해자인 용의 흉악한 특징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첫째는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다 이거지요. 한 큰 붉은 용이다 라고 합니다. 용의 색깔이 핏빛처럼 붉다는 것은 그가 극도로 잔인하고 사악하고 살인적인 증오심으로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빨간 용입니다. 큰 용입니다. 한 마리의 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출현을 막고 구약 교회가 아이를 배웠는데 그가 해산나기를 노려보더라. 사탄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막고 그가 세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관심입니다. 목적입니다. 둘째는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7과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의미하고 있듯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간교한 지혜와 막강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파괴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역사상 7머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통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메데파사가 그랬고 헬라와 로마가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짐승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패권을 잡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막강한 권력으로 그리스도의 출현을 방해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건전한 교회도 삽시간에 분쟁과 어려운 재난 속으로 몰아넣는 정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탄은 그놈을 사용한 겁니다. 사악한 자가 간교한 뱀을 사용한다 이거지요. 사탄이 간교한 애굽을 사용했고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헬라를, 로마를,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마리의 짐승을 사탄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그 붉은 용이 7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3절에 후반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은 1절에서 여자가 쓰고 있던 승리의 관,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세속의 권력과 군주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헬라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용이 쓴 이 왕관은 십자가로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모방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기 위하여 교만하게 뒤집어 쓴 가짜관이요 조작된 모조품에 불구하다 라고 디아데마를, 사탄이 쓰고 있는 그 디아데마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관, 가짜 왕관을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왕관 앞에 굴복하거든요. 넷째는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꼬리는 교활함의 상징입니다. 꼬리 친다 하잖아요. 사탄은 교활하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이 말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타락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용이 하나님의 종 3분의 1을 유혹해가지고 땅에 내동댕이 쳤다.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교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땅에 던져져 버렸습니까?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꼬리를 써서 감아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주의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 믿음을 무너버리겠다. 타락시켜버렸다. 라고 합니다. 용의 교활함과 거짓은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마력이 있습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무너진 사실 앞에
세상이 흥분을 하는 겁니다. 호솔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이적이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사탄이 일으킨 일들, 그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 그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4절 후반부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우리는 여기서 후속사의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여자와 용의 싸움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우주적 전쟁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의 씨앗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가인의 손을 빌려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왕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헤로당의 시기심을 발동시켜갖고 칼을 빌려 아이들을 다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이 모든 발악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기 위한 잔악한 영적인 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이가 여자가 낳은 아기 예수님을 집어삼키는데 실패합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이 붉은 용은 극도의 분노를 품고 지상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그것이 다음 단락에서 살펴볼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경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님,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하여서 죽였는데 부활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짐승이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 로마 시대부터 우리를 원형 경기장의 짐승의 밥으로 던져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용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지금도 쏟아내게 만듭니다. 캄캄한 경제적인 부도와 가난의 공포를 통하여서 영혼을 짓누리고 주일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과 성도들 사이에 교활하게 이간질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돈이라고 하는 가짜 왕관 디아데마를 보여주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으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남자 아이를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 사탄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합니다. 붉은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기 위하여 온갖 권세와 죽음의 공포를 동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동원하여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 9절의 말씀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구속사의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리가 깨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사탄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화살을 아들을 낳은 여자, 곧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 쏟아집니다. 그러나 용의 핍박을 피해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피난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42달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상징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1260일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피신한 광야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 그레이엄 골드워즈는 광야는 단순히 성도들이 고난받고 버려진 절망의 장소가 아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철저한 연단의 장소였고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은혜와 양육의 장소이다. 광야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친 사건은 사탄에게 패배하여 도망간 비급한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보호와 예비하심 속에 그 안으로 들어간 안전한 피난처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완벽한 보호를 받았고 반석에서 태지는 상수와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교회를 결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매섭고 차가운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내 힘, 내 학벌, 내 통장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에 낫지 않는 질병으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고 사업의 실패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막막한 내일을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세상은 교회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숙명적인 현실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놀라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당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광야와 같은 거칠고 힘듦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완벽한 신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신비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내리는 생명의 만나를 주워 먹고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시며 광야를 통과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 꺾여졌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양육의 신비입니다. 붉은 용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권력과 질병과 가난으로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피 묻은 생명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날마다 삼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것과 같았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말이죠.
기도해. 우리는 주일날 푹 쉬면은 한 주간 잘 살 것 같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고 집에 가면 그게 사는 거라 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럼 일 안 해야 되겠네? 아니야.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광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길러내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나를 먹지 않고는 결코 험악한 짐승의 시대를, 이 메마른 광야를 버텨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굳게 신뢰하고 사탄의 위협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세상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맹렬한 대접재앙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구속사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도 개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짓밟히는 연약한 여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적 본질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옷입고 썩어질 세상의 질서를 발 아래 밟고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위대한 공동체임을, 생명을 잉태해내는 공동체임을,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적 붉은 용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인 빈곤으로, 억울한 오해와 인간관계의 상처로 우리를 맹렬하게 시기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집어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용의 교활한 거짓과 세상의 가짜 왕관 앞에 수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타협하는 배도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눈물 나는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광야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품과 같은 곳이 바로 세상이고
오늘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사탄의 미혹이 거셀수록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슴 깊이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까지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말씀인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의 붉은 용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이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자와 붉은 용, 이 세상의 정체를 절정처럼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그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광야로 도망을 치게 해서 거기에서 1260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까지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소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체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품이, 하나님의 품이 교회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이 한적한 시간에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체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신비의 광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의 자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보호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시련 앞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광야의 신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세상에 지치고 넘어졌다가 용기를 다시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공간,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